성경의 8골교, 개간 때 보셨죠? 신구약을 8로 나누면은 창세기는 율법서 기초에 속하 있는 말씀이다. 또 12시대 순으로 보시면은요, 첫 번째 시대의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다. 창세기 한눈에 보기 5사건, 창조, 타락, 계보, 홍수와 바벨다. 기억나시죠? 네. 창조는 몇 장까지죠? 2장까지. 1, 2장. 타락은요? 3장에서 4장 15절까지. 계보는 4장 16절에서 5장까지고요. 10장이고요. 11장에 10절부터 끝까지. 홍수는 6, 7, 8, 9 몇 장입니다. 바벨탑은 11장 9절까지. 오늘은 5쪽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보통 4대 족장으로도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조상이 유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다를 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유다까지 집어넣어서 5족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2장에서 23장까지거든요. 기억할 적에 12, 23이니까 2가 2개 들어가잖아요. 길게 하는 거죠. 1, 2, 3. 1, 2, 3. 그러면 12장에서 23장까지. 이삭은 세 알이에요. 몇 알이요? 세 알인데 이삭의 기억자를 빼면 뭐죠? 이사죠? 이사, 24, 25, 26. 석장. 24, 25, 26은 이삭이 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요, 27장에서 36장, 원래 36장은 에서에 대한 얘기인데, 에서는 좀 빼고, 우리가 5장 묶으려니까 27장에서 36장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옛날에 헛도치기 할 적에요, 두 숫자가 합해서 9가 되면 가보라고 그래요. 가보. 27도 9이죠. 36도 더하면 9이에요. 그래서 쌍가보. 야곱은 쌍가보. 27, 36. 27장에서 30장. 야곱은 쌍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셉은 37장부터 끝장까지 나오거든요. 다 요셉 얘기인데, 유다가 껴있어요. 38장에 껴있습니다. 유다는 38선을 넘어갔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라고요. 유다가 어디 넘어갔어요? 38선을 넘어갔다. 38장에 나오고요. 나머지 50장까지는 요셉이 된 얘기다. 아브라함은 1, 2, 3. 이삭 세알. 야곱은 2736. 쌍가보. 유다는 38선. 요셉은 나머지 37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 5족장의 장수가 나옵니다. 11장까지는 모든 인류, 또 아브라함서부터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2부 5족장 12장부터 50장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아브라함의 소명 및 가나안 이주로부터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까지의 내용을 5족장,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 특별히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민족으로 확정되어가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아브라함 첫 번째 족장입니다. 1, 2, 3, 12장에서 23장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역정이다.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애굽에 내려가고, 또 올라와서 롯과 분열되고, 롯을 구출하고, 언약을 맺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우선 12장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중동 지도를 보시면은 위쪽 강은 티그리스고요. 남쪽은 유브라데스강입니다. 이 두 강 사이의 땅이다. 그런 뜻이 메소포타미아예요. 성경이 나는 우르는 남쪽 유브라데스강 하류에 있는 도시인데 이 우르라고 하는 것이 신화적인 곳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100년 전에 이걸 확대해 보면은 영국인 고고학자 울리가 1922년에 여기를 발굴을 했어요. 100년 전에는 우루가 성경에만 있었지 이게 진짜인지 몰랐어요. 이 울리가 땅을 이렇게 다 파보니까 옛 도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신전도 나오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루가 진짜 실존했던 도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게 다 붙였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이게. 근데 이거를 다 땅을 이렇게 파보니까 이게 나온 거죠. 물론 여기에 많이 훼손이 됐을 거예요. 무너진 거 다시 쌓고 복원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관광지로. 이거 보세요. 이 벽돌 사이에 이런 것이 역청이에요. 아스팔트예요. 바벨탑도 말씀드렸죠. 해마루. 방주의 역청은 코페루. 그거 투자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아스팔트. 이 아스팔트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수천 년 전에도 있었다 그래요. 연구를 해보니까 옛날 우루가 이 정도 됐을 거다. 중심부에 신전이 있고요.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중심부만 34,000명 인구가 거주했을 거다. 또 우루 바깥에 촌락까지 다 치면은 한 25만 명의 인구가 25만 명의 아브라함 시대 때의 놀라운 겁니다. 대도시예요. 대도시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버지와 함께 가족이 떠났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니까 지금 발전이 된 거지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이스라엘은 다 황폐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믿음으로 떠난 거죠. 우루가 당시에는 아주 현대적인 도시였다고 말이죠. 회치를 싹 깨끗하게 하고 13개, 14개의 방이 갖춰진 커다란 2층 진흙 벽돌집에 회반죽으로 말쑥하게 칠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루가 오루에서 나온 말인데요. 오루가 밝다 빛나다. 첫째 날 빛을 만들었죠. 빛이 오루잖아요. 오루에서 우루. 우루에서 우림. 우림과 둠밈. 임하면 복수거든요. 우루라는 것이 불꽃, 동방의 빛이다. 뭐 그런 뜻 정도 되겠죠. 거기에서 아버지 데려와 함께 유브라데스 강 상류 하란 땅에 이주했는데요. 지금은 이 하란 땅이 터키 남부에 있어요. 게라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데 데라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거죠. 하란은 하라르, 불타다, 마르다, 노하다 이렇게 바짝 마른 거. 하라르에서 바싹 마른 하란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쪽에가 아주 건조하고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집들이 구조가 원추형으로 돼서 위에가 뚫렸어요. 비가 어쩌다 내릴 거 아니에요. 비가 들어갈까요? 요 속으로? 여기 안 들어갑니다. 기온이 밑에가 뜨겁잖아요.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니까 비가 오다가도 비껴가거든요. 큰 비가 오면 좀 들어가겠지. 로마 가보면 판테온 신전이 있어요. 판이 모든 만신전이지 만신전. 거기 보면은 위에가 직경이 4m. 4m 둥그렇게 뚫려 있어요. 뚫려 있는데 비가 내려도 잘 안 돌아요. 비껴가. 위에서도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지고서는 여기는 이제 관광지고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런 게 얼마나 건강했어요. 흑벽돌에서요. 이게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옛날 신학교도 있어요.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 기둥만 남았지만요. 이 기둥이 당시에는 굉장히 컸을 거예요. 사람이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둥들이 이거 있을 적에는 굉장히 큰 사원이었을 건데 다 이게 무너져가지고요. 달신전 이쪽 지역은 쉽게 말해서 아세라 달을 섬겼던 곳이었다. 이런 것들이 다 우상들. 데라는 여기서 죽고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떠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더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성경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르 떠날 때 75세 이렇게 생각 들죠? 아닌가요? 난 전에 그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75세 우르를 떠나다.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우르를 떠나서 하란 가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런 걸 좀 착각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거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삶의 터전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아담과 노아에게 주셨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과 복에 대한 약속. 창세기 1장 28장에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한 것을 홍수 후에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그 복이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아브라함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 야곱 쭉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이 계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까지 우리들까지 내려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 복을 받게끔 돼 있어요. 원래 우리가 복 받은 자입니다. 표정들이 나쁘셔. 우리가 복 받을 자예요. 우리는 복 받은 자라고 하는 걸 늘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만큼은 아니겠지.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 75세 때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하여 여호와께 첫 대단을 쌓고 계속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흉년 때에 가는 모습을 우리가 1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성경을 제가 창세기로 쭉 연구를 하다가 계속 여호와께서 다윗도 여호와께서 사사기 뭐 여호와께서 바울도 예문예 아니면 아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냐? 쭉 읽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등장인물은 다 구약과 신약과 다 틀리지만은 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구약에 또 주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여호와께서 여기 앉아 있게 만드는 거예요. 다 내 생각으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거지. 이 율법서 신명기까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대로.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샤마 그거를 청정하는 거야. 그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하고 머리를 굴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주님 말씀하시면 샤마 듣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 샤마를 주세요.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창세기 1장 때 말씀드렸죠? 바라크 복을 주다. 무릎 꿇다. 찬송하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게 복을 줘. 그 말은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지.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것도 하는 거야. 대단한 거죠. 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주님을 찬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는 거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구약의 이름이요. 쉔. 히브리 말로 쉔이요. 여호와의 이름은 베쉔 여호바. 베쉔 아도나이. 그런데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명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내 이름을 내 명예를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뭐냐? 베라카. 바라크는 복을 주다라고 그러는데 요게 명사가 되면 베라카. 너는 복덩이야. 옛날 성경 뭐 복의 근원이라 했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말을 고쳤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쉽게 말해 너는 복덩어리야. 베라카. 우리 교회에서 이거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는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베라카입니다. 당신은 베라카입니다. 베라카.
베라카처럼 생기셨죠? 네. 선물이야. 평화, 축복.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창대하다고 하는 뜻은 가달, 위대하다, 크다. 이게 실한 말로는 메가. 알렉산더 대왕을 갖다 메가라 그래, 메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축복이나 복이나 똑같이 바라크예요. 너를 바라크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크,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이 말이 우리말로는 똑같은 말이지만은 여기 히브리 말로는 너를 저주하는 자가 칼날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말이 아라른데 처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이 말은 칼날은 뜻이 멸시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게 저주란 뜻보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님들을 갖다가 이제 교인이 업신여기는 거야. 속으로 아유 설교도 못해. 뭐 불평하다 보면 벼락을 다 흉이 되잖아. 그럼 그 교인이 목사님을 업신여기는 거 아니야. 칼날, 경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아라로 이건 진짜 저주야. 교인이 목사님을 업신여기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주하시겠다는 거야. 많은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경멸해요. 떠돌아다니니까. 업신여거 저 거지 같은 존재들 말이죠. 돼지똥만 받아먹을 말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갖다가 경멸하면은 그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그 사람을 나는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말씀 보면은 만국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데려다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만국이 유대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형제도 정말 위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내게 복을 주는 거예요. 마침내 하란 떠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거기 거주했다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람인데 람이 룸에서 온 거예요. 아브는 아바,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룸은 높이다. 룸을 하나님께는 높이는 뜻이고 룸이 나를 향할 적에는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니까. 항상 룸, 높이다를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데 아브람, 그러면 높이는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아브라함,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는 땅을 있습니다. 모래. 헤브론의 마므레 있죠.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럴 때도 그 마므레가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도 이 모래가 사람 이름일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 이게 마을 이름인가? 그럴 때가 있는데 모래, 마므레 이런 말은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릅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나와요. 나오지만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이게 정식적인 건 아닌 것 같아. 15장에 나오거든요. 자손과 땅에 대한 얘기 나오죠. 하여튼 여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적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을 옮겨 서쪽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야. 베셈 여호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 마음속에서 베셈 여호와가 안 나오면은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려니까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불러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다. 그 말이다 그 말이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남방이란 말이 네게부예요. 이스라엘 남쪽의 광야 땅이 네게부잖아요. 네게부가 원래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남방이 히브리 말로는 네게부. 상수리나무, 단의 금송아지 신전이고요. 여기가 요거는 제단이고 그 옆에 상수리나무. 이 상수리나무에는 이 구약시대 때는 신의 나무다. 거룩한 나무다. 항상 상수리나무 나와요. 헤브론에서도 헤브론에 상수리나무 나오죠? 이 상수리나무가 엘론, 아주 굉장히 단단한 나무인데요. 모습이 아주 고대 사람들이 볼 적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보면 느티나무 큰 거 있잖아요. 몇백 년 된 거. 그걸 섬기잖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구약시대 때는 상수리나무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섬겼죠. 이건 뭐 하나님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볼 적에는 야, 뭔가 연기가 들어있다.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잘랐어요. 잘랐는데도 거기서 또 나오는 거야. 그렇게 아주 재생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런 게 상수리죠? 이 상수리가요, 이스라엘 쪽에는 얼마나 큰지, 이거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이런 상수리 열매는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다 조그매요. 자,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드리는 자료는 계속 지도나 사진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지도가 보통 지도책은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데, 그러면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이 옆으로, 또 원래 이것이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거든요. 찍어서 항상 이쪽 편 있죠? 이쪽 편이 북쪽입니다. 북쪽에 헬몬산이 있죠? 헬몬산. 쭉 내려가다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의 야르덴, 히브리 말이 야라드, 내려간다는 뜻에서 야르덴이 나왔어요. 내려가서 나중에 사해바다가 됩니다.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 이 왼쪽이죠? 요 밑에 쪽,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쭉 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옆에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른 거예요. 그런 것이 9절까지 말씀이 나온 거예요.